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고 또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마귀의 위협과도 같은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 앞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의지해서 고난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겨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는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큰 원수이자 우리의 대적인 마귀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또는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통칭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또는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갇힌 채 며칠씩 굶주렸던 그런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게 풀어놓으면 사자들은 사납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갈갈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로마 시민들은 보면서 환호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했고 체험했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탄은 더욱 더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가공할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예수님에게 정복되고 패한 존재입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진 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으르렁거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위협을 하지만 더 이상 이빨과 발톱이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이는 그런 거짓된 무기, 바로 우르렁거리는 그런 것만을 사용할 뿐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희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보장과 확신만 있다면 아마도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강림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임마누엘과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는커녕 더욱더 강렬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게 돼 있고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초대교회와 같은, 아니면 중국이나 이슬람권과 같은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줄을 놓게 하고 자제력을 갖지 못하게 하며 미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공격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시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잠깐 동안 지속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끝이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짧고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극한
고난이 시련이 오래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후에 누릴 영광,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짧고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당한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함 입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성도들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고난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베드로는 편지에서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첫째는 더욱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고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며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죠? 정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삶의 위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환난은 고난은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며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언제나 여러분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평안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한 능히 견디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보호하사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수많은 마귀의 영적인 시련, 시험 앞에 대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최전선,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삶에 주님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2020년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무엘 집사님과 탁길선 권사님 위에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